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성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서로 인사 나누는데요,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자 칼발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폭력 조직, 이런 데 깊이 이렇게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것으로부터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쉽게 못 나오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야만 했는가? 이걸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칼발트의 이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깨달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일이 그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죄의 세력은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삶까지도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죄의 문제를 사여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한 500년 된 그런 큰 거목이 있는데, 이 거목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거목이 무너져 내렸는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거목 안에 딱정벌레들이 있었는데, 그 딱정벌레들이 이 거목을 매일같이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시켜 놓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조그만 딱정벌레가 그 거대한 거목을요, 어느 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그 죄가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드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세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매일 범하기 쉬운 7대 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7대 죄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떤 7대 죄가 있냐면, 첫째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정욕, 분노, 교만, 질투, 탐식, 탐욕, 이것이 7대 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치고 그걸 해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유혹과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깊은 뿌리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애, 이게 뭔가요?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교만, 결국 이것이 죄의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큰 뿌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왜곡된 자기 사랑이, 그리고 왜곡된 자기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이 무서운 죄가 될까요? 여러분,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 왜곡된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 일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며 사는 일은 귀한 일이고, 마땅히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사는가?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다. 그 자기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갈 가정이고 한순간에 날아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뿌리 안에는 언제나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기의와 이 자기애, 자기사랑과 그리고 이 자기의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가 있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 인간의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뽑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나온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의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악의 낙. 자, 죄가 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악된 삶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찰나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탐욕, 술 취함, 거짓, 악독 이런 것들이 주는 찰나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에 도취돼 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질 못해. 마치 우리가 마약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 마약의 맛을 보면 황홀하단 말이에요. 더 그것이 주는 그 찰나의 쾌락을, 찰나의 기쁨을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주는 이 찰나의 기쁨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는 성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결국은 이 죄의 모든 쓴뿌리가 자기 사랑, 자기 의, 이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적,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왜곡된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의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가만히 보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무슨 남의 십자가, 남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진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죄가 없으신, 본래 무음하신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그런 주님의 그 구속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줘. 너의 십자가. 이 너의 십자가가 무슨 부모의 십자가고 교회의 십자가고 다른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 자신의,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왜곡된 자기애, 왜곡된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을 못 박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왜곡된 자기 의와 자기 애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이 죄의 쓴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어느 길로 갔어요? 각자 제 길로 간 사람들이야.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 제 길로 간 사람들이야. 왜곡된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이제는 의의 몸으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죄의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몸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왜곡된 자기 사랑, 우리의 왜곡된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세계의 비밀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새벽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What kinds of Christian are you?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한국에서는 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그냥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미국은 유럽의 역사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문명, 기독교의 역사가 무려 2000년이나 되는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갖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What kinds of Christian are you?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받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니?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종류, 어떤 까통, 어떤 종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번어겐 크리스찬이냐? 번어겐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평생을 직분자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거듭난 번어겐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어겐 크리스찬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바로 crucified 크리스찬이에요. Are you crucified Christi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아직도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굳이 이 말을 왜 할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면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자기 삶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 이전에 내가 살았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는 인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참회죠. 참회. 이게 존 웨슬리는 이 참회를 하지 않으면 크리스천 라이프는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교회 현관, 이 건물의 현관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참회의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자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왜곡된 자기 사랑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못 박을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날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처럼 그렇게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맑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맑게 씻은 것은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우리의 왜곡된 의와 왜곡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 애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몫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의로 생각했고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분비물처럼 다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혀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크루시파이드 크리스찬, 번어게인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나오셨는데 몸만 나오지 마시고요, 마음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남편도 생각할 거 없고, 아내도 생각할 거 없고, 어떤 다른 성도도 생각할 거 없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자기 사랑, 이 왜곡된 자기 사랑, 이 끔찍한 이 왜곡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왔는지, 나의 이 왜곡된 자기 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이 죄의 쓴뿌리를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될 거고,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부족한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못 박는 그런 참회의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